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돈의 사람이 되면 돈이 기준이 되고
사람의 사람이 되면 삶의 평가가 그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의 이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선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은 성도인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고백과 이 권면을 통해 믿음의 성도가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할 정체성과 사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달라지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돈의 논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맡깁니다. 사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죠.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인격과 삶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늘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자신의 운명을 묶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 정체성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삶의 말과 행동에 스며들며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정체성과 외면의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오늘 이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돌아보고 있는 이 디모데서 이 서신의 문맥에서 보면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는 집착,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들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구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또한 이웃을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아도 참고 견디며 분노가 아닌 온유로 반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따라가며 길러지는 성품이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싸움은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붙들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세상과 우리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은 후에 누리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용의 대상이지 소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와 경건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한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님을 알기에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이 명령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명령이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벼운 권면이 아니라 생명을 건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권위가 함께 담긴 명령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 기한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언제까지인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싸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15절 16절에서 선포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며 그분과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며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디모데와 예배소 교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붙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성도님께 드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늘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 싸움 속에 승리를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세계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에, 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기에, 늘 실수투성이기에, 늘 연약하기에, 늘 아쉬운 마음인 우리 안에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늘 깊이 새기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인가를 다시 되뇌이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과 또한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